참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오니까 주일날 와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금요일날만 오고 이래서 참 새롭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사는 이유, 나그네로 사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야기를 쭉 한번 들으셨잖아요. 보면 그냥 도덕책이나 일반 생활 그러니까 슬기롭게 생활을 하는 방법 안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말을 입을 조심하고 악을 갚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데 2절에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한테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라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사는 거, 선한 행실을 하는 거, 그게 그냥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값진 것이니까 내가 한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점이 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5절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할 때에 마찬가지로 소망을 누구한테 뒀대요? 하나님한테 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믿음의 여인들이, 구약에 나오는 여인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다. 삶의 고통들을 이겨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들이 다르게 사는 것, 이것들을 할 때에 내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눈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귀도 우리 강구, 기도하는 거에 기울이시지만 얼굴은 항상, 그죠?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 항상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악한 사람을 향해서 쳐다보신다 이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은혜되면서도 세 번째 말은 좀 이렇게, 그쵸,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크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라처럼 살아야 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지 얼마 안 되었고 바로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그냥 쭉쭉 가다가 이제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그랬을 때 내 누나라고 해라 이러면서, 그죠? 여동생 또는 누나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그 부부가 아닌 것처럼 해서 굉장히 좀 비겁한 행동을 했어요. 근데 20장에 아비멜렉 앞에서도 또 누이라고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12장과 20장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이 사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렴풋이 좀 알게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롯도 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언까지도 받게 되고,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이 내 누이라고 해라 라고 했을 때 말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구절을 내가 설교를 너무 하기가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안 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데도 사라처럼 살아라고 하시니까 참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어쩌겠어요. 이게 말씀에 있으니까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때문에 할 말이 아무리 많더라도 시키면 사라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여러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누이로서 그 아브람과 부부 사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한두 달이 아니었던 게 20장 끝부분에 보면 태를 닫았다가 열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애가 안 들어선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적어도 5, 6개월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랜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순종을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한번 가늠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올바른 아버지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7절에 보시면 이제 참 가정을 위해서는 아내 되는 여자분들, 여자 성도분들의 희생이 1절부터 6절까지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어머니들이 많이 희생을 해야 되구나. 그것도 또 깨달았고요. 남편은 한 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로 지식을 따라라고 했어요. 7절에 첫 번째로 지식을 따라. 이 말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공부를 해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기도를 엄마한테는 기도해란 말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아빠가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한 10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8절에서 11절 사이에 보시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너희가 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정하며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겠죠.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또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겸손하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했는데 일곱 번째 생명을 일단 사랑해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아홉 번째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열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10가지를 다 행하면서 살려고 하면 24시간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의 그 여섯 번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이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를 수 있는 가장 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의 한 간증을 그 김진이라는 개그맨의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짧게 자르기도 했었는데 그것보다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가 이렇게 약간 틱장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막 행동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무의식 중에 긴장하거나 이러면 하는데 그거를 놀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심하게 완전히 한 10명 가까운 친구들이 이 김진이라는 이 학생을 놔두고 막 피가 터지도록 온몸이 완전 이래서 죽는구나 할 정도로 터지도록 때렸대요. 그래서 때려가지고 집에 다리를 질질 끌고 왔는데 엄마도 보듬어주지 않고 아빠도 안 보듬어주고 엄마도 예수님을 믿지만
이게 이렇게 안아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 돌덩이가 안 없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다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를 네가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말을 억지로 했대요. 하는 그 순간 팍 터진 거예요. 터져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복을 빌는 그 순간에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간증이었으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내가 갚아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요 구절을 한 번만 더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름을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니까 한 형제 이름을 말하면서 형제님 이 형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를 때리려고 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 부모가 저 아이들에게 안 좋은 대물림을 한 것 같습니다. 저들 부모까지 고쳐주시고 저 형제들과 그 부모를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택시비를 주고 그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힘든 걸 같이 경험한 그 아픔을 생각해서 걷어가 주시고 저를 통해서 악을 보이려고 했던 형제들 마음속을 하나하나 섬세히 만져주셔서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같이 하나님 만나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쓰이고 죽을 수 있는 형제들로 용서하여 달라고. 지금 어디에 그 형제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대물림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이 아파야 되는데 또 저만 아픈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셨고 정말 사랑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용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것을 허용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아니면 이걸 누가 견디겠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원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까? 선택한 척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냥 모든 게 너무 감사하기 시작했고 나라서 이걸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서 저한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때 해석이 된 것이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자녀가 불편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어르신도 있을 거고 추후 사고로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저도 아팠던 사람이라서 아픈 사람으로 끝나면 아픈 사람이 되고 아픈 사람이 감사하게 살면 감사한 거로 끝나게 될 것 같고 아픈 사람이 내가 아픔을 알았으니까 나보다 좀 더 불편한 사람 나보다 좀 더 힘이 필요한 사람한테 아주 작은 손길이라도 대주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저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틱은 더 심해지진 않았어요? 점점 심해졌죠.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지고.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이제 뭐 병원은 정신과는 이제 다니지 않기로 했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신경과, 그다음에 이제 통증의학과 11절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이렇게 되게 갚아주는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보면서 이부 전사님이 한 방 먹이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 좀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냐고. 화평을 구하는 우리가 참
참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일상생활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또 베개를 하고 자야 되겠다.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이유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6가지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13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 첫 번째의 지혜로움이 뭐냐?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그러면 열심으로 자꾸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해할 사람이 좀 줄어든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더 심하게 억울하게 해코지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한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해갖고 얻어맞는 거 말고 착하게 선한 행실을 하다가 그러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라 이 말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의 경지가 그 이상 기본 자세 13절의 기본 자세뿐만 아니라 그 2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단계 주의 종으로서 전도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건데 15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말하자면 누구가 이유 없이 고난받고 착한 일을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야, 참 희한하네 이런 말을 분명히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 전도의 기회가 온다. 그 말이다. 묻는단 말이죠. 야, 니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느냐 라고 하면 우리 속에 소망이 뭔지를 나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고 이 땅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1단계로 가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그냥 즐거워하는 즐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게 끝날 것이고 언젠가는 끝난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했어요. 양심껏 참아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한 2번, 3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다.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째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한 번씩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고민하시는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고난받는 게. 고난받는데 그것도 내가 잘못해갖고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선을 열심으로 행하다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네. 여러분은 이런 고난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특히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시고 이제 일상 생활을 하실 때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쪽이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헝가리에는 야채 시장과 과일 시장에 과일을 고르는 것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가 놓고 또 다른 거를 집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들은 거는 무조건 사가야 된대요. 네. 그게 뭐겠어요? 내가 고르면 다른 사람은 안 좋은 거를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좋은 걸 골라가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위에 거부터 그냥 다 가져가. 헝가리의 그 과일 시장과 야채 시장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살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바나나를 사면 항상 뒤집어보고 뒤에 뭐 상처 난 거 있나 이런 거 보고 상처 없는 걸 제일 많이 골라가지고 들었다 놨다 참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 준비하면 맨날 나를 향한 말씀만 날라와가지고 네. 여자면 이렇게 하면 그게 난답한 거야. 근데 됐잖아. 우리가 고단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합시다. 네. 어제까지만 안 됐더라도 오늘부터라도. 네. 6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늘 찬양해야 합니다. 그 19절에 관해서는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책을 한 20권 가까이 읽었어요. 영어로 된 책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주석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여러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제가 아는 목사님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했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문자적으로 저는 그냥 그대로 100% 해석을 하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할 때 이 옥이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선포했느냐? 부활로 승리했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육체적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요구는 지옥에 가서 봐라 내가 사망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거죠. 이 주님을 우리는 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하고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유 3번째로 성령 세례 때문입니다.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 때문입니다. 다시 18절에서 2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거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성령님이 그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상기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로 제가 이걸 빠뜨렸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4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노아의 방주에서 그 물이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좀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거기 보시면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라고요? 표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게 너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서 구원받은 표라는 거죠. 이 세례가 무엇을 해주냐 하면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항상 죄가 우리 사방에 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성령님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사방에서 선한 양심의 호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양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해주신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원수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선한 양심의 간구가 우리 마음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데, 여러분이 그 물의 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물이요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을 막으려고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쉬운 예로요. 그 호스 있죠, 호스에 아주 조그마한 틈이 있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굉장히 막 둥둥 싸매고 붙이고 테이프로 감고 해도 어때요? 계속 그 옆으로 삐져나오고 조그만 틈으로라도 삐져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이 어때요? 흘러 넘쳐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성령님의 그 말씀에 살아있는 운동력이 감출 수가 없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원동력을 늘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좀 누르려고 해도, 죄로 가리려고 해도 터져나오고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만 하면 물고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으로 어떻게 하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제 내가 저거를 갚아줄까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참고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참고 삽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힘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세임 주시고, 오늘이 끝인가 보다. 내일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야, 이렇게 죄짓고 내일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노? 이렇게 하고 잠들지라도 아침만 되면 다시 말씀으로, 다시 찬양으로, 다시 힘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구나.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예수님이 참으셨으니까 내가 한번 겪어보자, 견뎌보자. 그럴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참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다르게 사는, 성령님 때문에 힘있게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